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인식하고 그 소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골로새서 1장 25절 제일 끝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되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 함이니라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 즉 이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룬다라는 이 의미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는 자기 자신의 사명, 즉 주님께 부름받은 자신의 소명을 개인의 것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목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강조하고 인생의 목표를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내 꿈을 성취하고 내가 내 비전을 성취하고 그 열매는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나고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자신의 소명을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슨 직분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체 경륜 속에서 자신이 그 경륜의 한 부분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전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 혹은 하나님의 보편적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 우주 전부를 향한 그리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켜서 우주적 경륜 혹은 보편적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편적 경륜, 그 전체적인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역할을 맡아서 이 경륜의 성취자가 되고 있습니다. 성부는 성부대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성자는 성자대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성령은 성령대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각자 맡은 일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체 계획을 세우시며 그리고 전체 계획을 조정하며 실행해 나아가신다면 성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 경륜을 성취할 가장 중요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지상에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중보자, 중재자가 되시고
또한 보증하시는 분이 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아울러서 성령께서는 이 중보자를 통해 성취된 놀라운 축복들을 지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행하시는 거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각자 맡은 일이 있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그 경륜을 자기가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중보자로서 하실 일들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성령께서 그 일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성취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자께서 승천하시고 그곳에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성령을 지상에 부으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모든 복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을 감당해 나아갈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그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즉 하나님의 경륜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갈 기관으로 신약의 교회를 세우셨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갈 기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신약과 구약의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기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 공동체 속에 복음을 보존하시고 그 공동체 속에서 일꾼들을 세워 이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가르치며 이 복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하여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이들이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겁니다. 사도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은 것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직분을 받은 것은 자기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분을 받으면 개인의 영광인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개인에게 지극히 영광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그는 자신의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가 받은 것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경륜 전부를 받은 것은 아니며 그 큰 영광스러운 경륜의 한 부분을 맡아 받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각을 내어 나눠드렸을 때 그 조각도 여전히 빛나는 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잘라줬을 때 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체 경륜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이라면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부분도 역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전체 경륜에 비하여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인생 전부를 바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우리의 재능을 모두 드려도 이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없이는,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지고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 속에서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소명은 교회 안에서 받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체 경륜 속에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으며,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이 소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야? 정신이 하나도 없네. 빙글빙글 돌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안 돼. 그러면 제대로 할 일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갔는데 동서남북이 분간이 안 돼. 저도 부산 생활을 한 지가 제법 오래됩니다. 부산 생활한 것만 다 모으면요, 한 20년 돼요. 그런데 동서남북이 어딘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 동쪽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여기 앉은 자리에서 한번 동쪽을 여러분들이 한번 어디가 동쪽이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가 동쪽입니까? 예? 맞습니다. 대신동 중에서 동쪽에 있으니까 동대신동이고 서쪽에 있으니까 서대신동이죠. 예. 아니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동쪽이 어디라고요? 여러분의 뒤쪽이에요. 여러분의 뒤쪽이 동쪽이고요.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동쪽이면 여기가 북쪽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가야 이제 해운대 쪽, 양산 쪽 이런 북쪽이 되는 거예요. 야, 이 동서남북이 분간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늘 아침에 교회 올 때마다 교회 쪽으로 저쪽에서 이 동사무소 있는 쪽에서 햇볕이 이렇게 오잖아요. 비스듬하게. 그러니까 이거 이쪽이 동쪽인 모양이다 그러는데 실감이 안 되더라고, 동쪽이. 그래서 이 동서남북을 분간하는 것도 참 힘든데 우리가 어디를 한번 가서 길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은 목표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에 보면요, 길을 찾을 때 뭐라고 묻느냐? 영어에서 길을 찾을 때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Where am I?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어디 있나요? 요거야. 이게 글자 그대로 하면은 내가 지금 어디 있나요? Where am I? 그러면은 외국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미국 사람이 길을 가르쳐줘요. 여기는 지금 어디다. 이렇게 네가 있는 곳이 어디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나? 이걸 알아야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 그리고 내가 받은 소명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경륜과 그 경륜 속에서 내가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만 있지 하는 일마다 방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이 길이 아닌 아무 데 나가서 부딪히는 거죠. 이러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쩌다 우연히 맞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다가 안 맞으면은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체 경륜을 먼저 알고, 그리고 그 경륜 속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그 속에서 내가 받은 위치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경륜 전부가 성취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륜을 파악하고 그 속에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마치 이 흩어져 있는 구슬을 실 하나로 꿰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보면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구슬이 흩어져 있으면 그것 하나하나도 물론 귀한 것일 수 있어요. 어떤 것은 진주 구슬이고요. 어떤 것은 옥구슬이고요. 어떤 것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일 수 있죠. 다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하나도 물론 귀한 것이지만 이것이 진짜 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꿰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완성된 목걸이 혹은 완성된 팔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목걸이를 걸고 다니다가 어느 날 줄이 툭 하고 끊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구슬이 와르르 하고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줄을 다시 꿰가지고 제대로 묶어줘야 목걸이가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이거를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나타나면 주머니 뒤적거리하고 딱 꺼내 보여줍니다. 이거 목걸이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그걸 보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무슨 목걸이야? 그러겠죠. 그게 무슨 목걸이야? 목걸이라면 당연히 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줄로 모든 구슬을 꿰어서 하나로 완성시켜놔야 돼요. 목에다 걸고 그래야 이게 누구든지 목걸이인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주머니에 구슬을 넣고 다니다가 그때마다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자, 이거 내 목걸이다. 집어넣습니다. 그랬는데 이 구슬이 주머니에 들어가면 제대로 순서대로 있을까요? 막 뒤섞일까요? 뒤섞이죠. 또 뛰어다니는 동안에 이 구슬이 튕겨나갈까요? 제자리에 딱 달라붙어 있을까요? 튕겨나가죠. 주머니에 구멍이 뚫리면 이 구슬이 그리로 빠져나갈까요? 제자리에 붙어 있을까요? 빠져나가죠. 어느 날 보니까 구슬이 다 나가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여기에 구슬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단편들입니다. 즉, 설교 하나하나가 하나의 구슬과 같은 것들입니다. 설교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가 진짜 아름답고 복된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로 꿰어질 때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로 꿰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의 설교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설교가 가치 있게 되는 것은 일관된 의미를 가진 이 설교가 전체적으로 하나로 엮이고 이 엮인 전체 뜻을 깨달아 알게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단편적인 지식의 조각만 우리의 머릿속에 있게 되는데 이것은 수시로 뒤섞이면서 혼동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흔들리면서 우리는 세상의 자극을 받고 이런저런 세상 이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또 우리가 경험한 어떤 일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진리의 단편들은 그때마다 요동을 치면서 뒤섞이면서 혼란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섞이고 혼란스러운 진리의 단편들만 잔뜩 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CBS에서 방영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 동영상을 다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막 가슴이 막 무너져 내리고 너무너무 아파요. 그리고 정말 제가 상대하기에도 너무 참 이 저급한 것들에 대해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빠져서 가정까지 버리고 부모를 부인하고 이러는 일들을 보면서 속에서 불이 올라왔어요.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영광 속에서 그 능력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진리의 참된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저와 이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니 그런 거짓에 열광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진리를 알고 진리의 영광을 아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진리와 은혜, 저의 모든 사역, 이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왜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갈까? 거기에 나름대로 뭔가 진리에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진리의 실마리라고 하는 것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지만 지식의 단편들만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으면서 이것이 뒤섞여 있는 사람한테는 그나마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져야 되겠다. 이 크고 영광스러운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그 창대한 것들을 왜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왜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나? 우리가 다 같이 힘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신천지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빠져들어간 사람이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것에 그냥 만족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요. 그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고 더 찬란한 이 생명의 말씀, 이 영광스러운 진리가 우리 교회를 찬란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제가 받은 사명이고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 경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작은 곳에 안주하면서 주께 받은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지내왔다 하는 이 반성, 이것이 마음속에 밀어들어온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 성취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소원받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리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뜻을 새롭게 하고 정말 우리와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서 말씀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다 같이 헌신하고 이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